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 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4장입니다. 84장. 84장 5절과 6절을 좀 읽어 주실까요? 네. 시편 84장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예, 여기 이 말씀이 아주 뜻이 깊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속 우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죠? 8부. 예, 8부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계속 이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적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시온의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 하나님의 자녀. 예,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인데 그 새 천사의 기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다. 그 힘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온의 대로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자 보세요. 하늘 시온을 찾아가는 대로라 그랬어요. 정로라 그랬어요. 대로. 대로라고 하는 건 정로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오류를 갖다가 격파해버리는 기별이야. 아멘. 예, 모든 오류를 전부 가려내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유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정로로만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내리더라? 닻을 내리더라. 그럼 닻을 내렸다고 하는 거는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더라?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마치 열처녀가 누구를 기다리듯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장소가 달라요. 네, 기다리는 장소가 달라.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그럼 그 장소가 뭐냐? 아합 왕 당시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왕인데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뭐요? 바알신 선지자의 딸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뭐요?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아하부. 이세벨. 아하부. 이스벨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스벨. 응?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알신 섬기는 자로, 바알신에게 입맞추는 사람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입맞추지 않으면 다 잡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입을 맞췄다가 하는 거는요, 그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바알신에게로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를 갖다가 선지자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밤낮 몇 주야를 도망을 갔다고요? 40주야. 예, 40주야를 도망갔어요. 밤낮.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했을 때에요. 밤낮 몇 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40주야가 비가 예. 내렸습니다. 예. 엘리야가 40주야를 갖다가 도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주야를 또 금식을 했어. 예. 금식을 하고 나니까 누구 와서 시험을 했어요? 마귀사. 마귀가 예. 시험. 누스벨이 와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누스벨이 와서 뭐라고 꼬신지 알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 아, 하나님의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의 네, 떡을 먹어야 말씀. 됩니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라고 다 저기가 아니에요. 경로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로의 길이에요. 옛적 길, 선한 길이 길로 찾아가는 길이야. 그게 뭐냐면 자 잃어버린 에덴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거 뭐냐?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회복이 돼야 돼. 그럼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이요.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은 눈물 꼴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길이 무슨 길인가? 가시밭길이에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야.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어. 근데
그 맨발로 그 가시를 다 이렇게 찔리지 않도록 밟아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뭐요?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이마에서 발꿈치까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눈물 꼴짝이요. 그래서 눈물 꼴짝으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눈물 꼴차기가 그다시피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안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뭐야? 은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어디까지나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가려 뽑은 기별 1권 한글로는 30페이지고요. 영문으로는 영문도 30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거기서 읽어요.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는 졸고 계시지 않으시며 부단히 감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들이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돌아설 때에 낯선 자에게 속한 양들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저들은 즐겨 따르기로 한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로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있는 말씀이요. 네. 오늘날 진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요.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 그랬어. 요한복음 10장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네, 보세요. 쇠천사 기별은 승리를 거두는 진리요. 이 기별 외에는 승리가 없어. 네. 그 다음에요. 사단의 기만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는 졸고 계시지 않으시며 부단히 감시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주님의 양들이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돌아설 때에 낯선 자에게 속한 양들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저들은 즐겨 따르기로 한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다 나와버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낯선 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갑니다. 예, 안 따라간다. 낯선 자의 음성에서 돌아선다 그랬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옛적 길 선한 길
노아 홍수 직전에 자 에덴을 갖다가 하늘로 올려버렸는데 그럼 자 우리 인류의 수도가 어디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수도요. 그럼 수도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뭐요? 뭐요? 100개의 우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100개의 우주는 그게 있지만은 한 우주의 시민들은 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 그곳으로 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야. 그래서 진리는 분명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사단의 기만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는 졸고 계시지 않으시며 부단히 감시하고 계신다. 주님의 양들이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돌아설 때에 낯선 자에 속한 양들은 돌아서지 않을 것이며 낯선 자에 속한 양들은 돌아서지 않지만 낯이 설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돌아선다 안 선다? 돌아선다. 예. 그래서 줄겨 따르기를 한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감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일 아래 단락 읽어봐요. 이처럼 저들은 의심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활동하였습니다. 작은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하고 은혜스러운 사업을 저지시킬 만한 어떤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이처럼 저들은 의심과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은 그 작은 무리들에게 의심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쟁2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목사님들을 갖다가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쟁2 17장 마지막 단락을 꼭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온성의 파수꾼으로 임명을 해줬는데 이 파수꾼들을 갖다가 백성을 갖다가 타락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백성들까지도 그거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버린 거 아니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별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 마치는 거 아니고 평신자 운동으로 새 천사의 기별로 마친다 그랬어.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에베소 4장 11절 라오디게아 교회 선지자를 택할 때 학식이 많고 박사 학위를 받거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선택을 해서요. 계시를 줬어. 의사에게. 예. 했는데 그 의사가 두려워하고 전하지를 않았어. 아주 학교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식하고 겨우 영어를 겨우 읽을 수 있는 어린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사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자. 자, 그 다음에 우리 32페이지, 한국 페이지는 32페이지고 영문 페이지는 31페이지. 하나님의 사자 읽어보세요. 주님의 사자. 나는 어젯밤 계시 가운데서 아니요. 여기 보면 사자로 번역되어 원어로는 어머나 심부름꾼 등의 이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자. 사자로 번역된 원어는 심부름꾼 등의 뜻을 가진 말이다. 예, 하나님의 사자란 뜻은 심부름꾼으로 번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운데 딸랑 나는 주님의 사자라는 그게 읽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사자라는 지시를 받은 것 외에 어떤 주장도 내세운 일이 없으며 나는 젊었을 때에 당신의 사자가 되어 당신의 말씀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하고 결정적인 기별을 전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선지자 사자를 택한 그것도 남자에게 줬는데 남자가 의사에게요 학위를 받은 그 의사에게 줬는데 두려워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우유부단해서 저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이 그걸 발표를 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럼 한번 이 얘기 해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러면 그 엘렌 화이트이 이 얘기한 대로 한번 받았으면 이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싹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걷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가서 오류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걷어버려요. 걷어버리면 자기가 배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지를 않아. 거듭나지를 않아.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를 않아. 왜? 하나님께서 빛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한국 페이지로는 404쪽이고요. 404쪽이고 영문으로는 437쪽 제일 위에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뭔가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뭔가. 다시 한번 불러 페이지 수요. 404쪽. 404쪽? 438 영문으로는 437쪽 제일 위에 정죄받는 이유 여기 제목이 정죄받는 이유. 네. 정죄받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진정으로 거짓을 믿었거나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진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한 연고이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이교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영역 안에 제공하여 놓으신 방법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정죄받는, 자, 이방인이나 본백성들이라도, 이 말이야. 이방인이나 본백성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죄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좀 이 말 뜻이 좀 어렵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진정으로 거짓을 믿었거나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진리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한 연고이기 때문이다. 이교도들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이교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영역 안에 제공하여 놓으신 방법들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이 개별대로 아멘. 살지 않았던 예. 네.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한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옮겨서 제일 밑에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심 우리의 목사들과 사역자들로 하여금 강단에서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어떤 증가된 빛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라. 엄숙한 진리를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다음 날은 가장 혐오할 만한 행동을 하거나 더욱더 나아가 굽은 길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진리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살피시고 품성을 달아보시는 분께서는 그분의 장엄한 심판석에서 모든 불의한 행동을 정죄하실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시편 139편 2절 말씀. 이제 이것을 숙고하여 보라. 그대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대의 숨은 행동들까지라도 이를 위한 증인이 있다. 하나님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목사들이요,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갖다가 전한다 하더라도 단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자, 단상에서 내려와서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빛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다? 정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에게서도 뭘 걷어버렸느다? 빛을 거둬. 네,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읽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그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의 목전에서 정죄받을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읽어보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분께서는 20절이 요구에 아니라 27절. 네. 네, 27절. 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분께서는 그분의 요구에 일획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며 마음의 절반은 다른 우상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배는 용납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을 요구하신다. 아멘.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목적에 열중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요구에 일획이라도 점 하나라도 말이에요.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며 마음의 절반은 다른 우상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배에 용납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을 요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목적에 열중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1핵이라도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해놓고 내려가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적 저기 하고 신자들의 모여 본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지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이제 그 밑에 읽어봐요. 그대가 말로만. 제일 밑에 달라. 그대가 말로만 옹호해온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율법을 생각하여 보라. 율법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한다. 후에 저울에는 죄와 어리석음, 기만, 불순한 사상, 거룩지 못한 행동들도 달리게 되며 그것이 무겁든지 아니면 가벼움에 따라 각 개인의 화나 복을 결정짓게 되며 많은 이들의 저울 위에 그대는 달아보니 부족하다란 글이 기록되게 된다. 이러한 글이 자기 앞에 기록되게 될 자들은 다른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들의 경우가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빛에 비추어 자신들의 품성을 생각하여 볼 것이 아닌가. 그대의 품성은 변화함을 받았는가. 흑암이 빛으로 죄를 사랑하던 것이 순결과 거룩함을 사랑함으로 변하였는가. 남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참여한 그대들은 개심되었는가. 그대는 참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았는가. 그대의 품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가. 그대는 이러한 것에 관해 불분명할 필요가 없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대의 영혼을 비추어 왔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그대는 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대가 변화함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는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결코 강단에서 남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라,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근데 가르치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할 때요. 마지막 이 재림기별을 설교할 때 고기 먹는 사람의 입으로도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설교 끝나고 오늘 내가 쏩니다. 어디로 갈까요? 불고기집으로.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가. 이런 사람들은 설교 단상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증언 8권을 우리가 8권, 교회 증언 8권, 영문, 자, 교회 증언 8권 영문이에요. 영문 116페이지, 116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우리 시편 84장 5절에서 6절 있는 말씀을 자 우리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펴고 이 시대를 위한 기별. 자, 시편 84장 5절에서 6절 읽으세요. 다시. 10편 86편 아니 84편 84편 5절 5절에서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굿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네, 아멘. 그러면 이른 비로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 늦은 비도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 이른 비도 못 받는 사람들이 늦은 비 받으려고 집회하는 목사들 너무 많아. 백날 가서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배워봐야 그거는 지나간 모든 예언들이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 백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자신도 변화가 안 돼. 그 목사님 자신도 변화가 안 됐는데 무슨 계시록을 가리키고 저 다니엘서를 가리키고 그래 놓고도 뭐요? 14만 4천 명이 어디서도 나온다고? 일요일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온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거짓 목사요. 참된 목자가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자요. 어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일요일 교회 안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말 없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가운데서 나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어. 여기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찾았으면 교회 증언 8권 16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읽어봐요. 네, 이 시대를 위한 기별. 나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들을 따르라는 교훈을 받았다. 주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이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제 계시자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첫째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오라에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완전히 세천사 기별이 아주 핵심이 아주 전부 다 여기 보여져 있어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따르라는 교훈을 받았다. 그러면 뭐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목사와 교사와 전도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육대학교 안에서도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 삼육대학 신학 교수가 제대로 없어. 미국도 없고 가봐도 없어. 내가 미국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 가서요.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설교를 들어봐도 세천사 기별이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게 설교도 아니야. 너무 싱거워. 기도를 하는데 서서 다 기도해. 무릎을 꿇지도 않아. 만약에 엘렌 화이트 계셨다면 형제여 무릎을 꿇으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도 그래. 완전히 타락이 됐어. 맥이 없는 설교요. 내가 영어 모르지만은 그냥 딱 들어보면 그래. 교회 오는 사람들도 성경 찬미 가지고 오지 않아. 다 교회 안에다 꽂아놓고 있어. 그리고 그거 성경 펴보지도 않아. 목사님이 성경절 얘기도 펴보지도 않아. 그냥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그냥 그 뒤에 판에 그냥 딱 나와. 근데 읽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겠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몇 번 아들 따라서 또 아들, 딸들, 식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그 교회 이렇게 가봤는데요. 차라리 혼자 말씀을 보면서요. 네. 혼자 참여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돌쪽에 달린 문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래. 그래도 한국은 조금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사업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따르라고 교훈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뭐 했다?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증언 5권에 보면 우리는 법궤를 매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법궤를 매고 그 다음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떡을 손에 쥐어줬다 그랬어요. 위임했다 그랬어요. 위임. 근데 세천사 기별 전하기 켜는 애인이신도 못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예? 삼육대학 교수들이 교수 가운데 들이 아니고 신학 교수 가운데 그런 목사가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삼육대학 신학 교수인가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왔든 한국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그런 사람은 우리 대학 교수가 아니고 뭐요? 천주교의 스파이요. 나는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 예. 여기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모든 곳에서 우리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라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이라고 선포하는 계시자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지혜림을 전해야 한다.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사람도 깨어나서 그걸 본 다음에 저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창으로 찌르지 않고 주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믿음이 없나이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그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지만 긴 창으로 왼쪽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무엇과 무엇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흘러나와. 피와 하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명수 강에 가서 그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설교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나의 피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피 권세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 생명수 강에 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했는데도 설교단상에서 이해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건 보면 계시록 1장 7절의 환경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들 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가? 목사님들이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절만 읽어주지 그 내용은 자신들도 이해를 못해. 왜? 삼육대학에서 있다는 거는 배웠지만
교수로부터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거둬버렸다 그랬어. 말씀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첫째와 둘째 천사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받게 하거나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에이메시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히 뭐 해야 된다? 전해져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들도 애인의 신을 잘 안 보려고 그래. 왜? 책망을 하니까. 자기를 책망을 하니까. 양심이 가착이 돼서 안 봐. 저는요, 많은 삼육대학 신학을 졸업하고요, 전도사로 나가가지고, 전도사로 있으면서요, 우리 교회, 성경과 애인의 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일요일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들을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안식일을 가서 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입니까? 일요일교회 목사입니까? 일요일교회 목사. 이거는 일요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새천사 기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배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 이 기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그 목사들 머리 위에 뭐 있더라? 진노가 머물러 있더라고 말했어.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해주던 목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더라. 요한복음 3장 36절을 31절로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돼요. 모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유황불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 그 이상한 소리 하네. 저 노인네 노망했네. 아니에요. 난 노망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좀 아파서 정신도 없고 오락가락하지만은 아니에요. 노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 여기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자 보세요. 저는요
오늘 다시 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증언보감.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장, 모든 기관, 모든 기관장, 모든 목사들, 우리 삼육대학 모든 교수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잡으세요. 교황권이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뭐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이 바로 교황권이 무너뜨린 길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그 내용대로 순종하면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길이 우리 순종하는 각자의 마음에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사야 8장 20절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 외에는 그 말씀 없어. 해석해만 놓은 거 아니야. 자, 증언보감에 보면요.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 설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요. 가렵부분 기백 2권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110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 거기 보면 신학을 안 나오고 그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게 쉽게 이야기해놨어. 그래서 자, 증언보감 상권에는 그대로 지키면 이것이 완전한 영생을 얻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했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 16페이지의 상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딱 읽어보면은 이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라고 말했어. 완전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제 한 말씀만 우리 읽고서 한 단락, 두 단락이에요. 읽고서 시간이 다 됩니다. 자, 교회증언 8권 11페이지 원수의 반대라는 제목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사단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라 그랬어. 그래서 그 사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단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받느냐면 용의 표를 받아. 용의 표. 용의 표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6장이요.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사단의 부하요. 그러면 짐승은 뭔가? 캐토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뭔가? 사울에게서 나온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예요.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는 이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교황권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읽어보세요. 사단의 원수의 반대.
교회증은 8권 117쪽 원수의 반대 그게 읽어보세요. 어디에 갔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읽어요. 원수의 반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과를 보게 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 계명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자 하는 결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대항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용의 편에서 가장 단호한 전승으로 행하간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에서 13절 말씀.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세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한다. 네,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여기 너무나 확실하지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과를 보게 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여자는 교회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네. 건물이에요. 건물.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자에게 가서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에큐메니컬 운동. 예. 에큐메니컬 운동에 연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 천주교의 비밀 문서 가운데요. 10가지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게 나왔어요. 만약에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학교도 고아원도 병원도 모든 것 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악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요. 엘렌 화이트의 그 기록을 전부 다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보내는 거 사단의 올무 속에서 나와. 제목 사단의 올무 속에서 나와.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1970년경에 우리 시조사에서 모든 ANC는 전부 시조사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 번역된 거를 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인이시는 왜 갔냐? 중국으로 보내. 중국에 하나도 온 거 없어. 전부 다 불태우거든. 다 불태웠는 것 같아. 그러면 옛날 애인이신하고 지금 애인이신 이 번역된 거 나오면 완전히 다 바꿔놔 버렸어. 희석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진짜에다가 뭘 섞었다? 가짜를 다 섞었단 말이야. 이게요, 우리 출판 시조사요, 편집실에 그렇게 한 사람들요, 하늘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저 사람 큰일 났네. 왜 못 가? 글자 하나라도 바꾸거나 틀리게 하거나 획자 하나라도 빼거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엄버무려 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랬어. 22장 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그런 사람 하늘에 절대 못 간다 그랬어. 에이미 시내는 획자 하나라도 틀리면 화가 있다 그랬어. 그거는 뭐요? 하늘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1970년대에 다 바꿔놨어. 그때 시작했어.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에 가입하고 목사들이 그 가입한 것이 바로 대쟁투 바로 17장의 마지막 단락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목사들이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목사들을 버린 거 아니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잡으세요.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무식하지만은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전하겠다 그랬어. 많이 나와.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애인이신. 자,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과를 보게 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하고 이 계명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중호심을 품고자 하는 결심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대항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용의 편에 가장 단호한 전쟁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던 목사들이 그 편으로 가가지고요.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가룟 유다 역할을 한다 그랬다. 많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를 갖다 믿으면 안 돼. 장로를 믿으면 안 돼. 세천사 기별 외에는 믿으면 안 돼. 여기도 나왔죠. 목사를 믿어라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였습니다. 그들이 설교해 놓고 나가서 뭐 다른 짓을 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듣는 사람들은 구원도 없어. 목사도 구원 없고 목사 가족도 구원이 없지만은 그 신자들도 구원이 없어.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계명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하고
근데 무슨 오른손에 표를 받고 이마에다가 뭐 베리칩을 받아? 이렇게 나한테 예? 메시지가 온 사람 있어. 장로도 왔고 목사한테도 온 거 있어. 이런 장로들, 이런 목사님들 다 그거는 전부 다 용의 자식이요. 짐승의 자식이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 교회 증언 8권에.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제칠을 안식일이 준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들이 날짜만 지키지 내용은 지키지 않아. 할 것 다 해. 장사도 하고 뭐 사사로운 말하고 뭐 별거 다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는 목사요, 성경도 모르는 장로요, 성경도 모르는 신자들이요. 왜?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황권이 무너뜨린 길을 내 마음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시대소망 3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가 되지를 않아. 안식일날 그 내용대로 순종한 사람만큼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회복한다 그랬어.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도 않고 용서도 회개도 중보도 않는다 그랬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식일날 그 형상대로 변화시켜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그랬어. 짐승의 표징 혹은 인 주님의 뭐요?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을 안식일 준수에 나타났다. 짐승의 표는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받을 사람이요. 왜? 굶어 죽을까봐 그때 가서 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니까 다 받게 돼.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왜? 그 마음에다가 찍어버렸어. 사단의 표를 찍어버렸어.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다 받게 돼. 자연적으로 다 받게 돼. 왜 받느냐?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재앙이 내릴 때 견디지를 못해. 산으로 도망가서 아니 저 숲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아니 뭐 태양 전기 태양광을 놓는다 할지라도 재앙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백근되는 우박이 박살을 내버려. 그런데 어디 가서 숨을 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대대의 표징인 하나님의 인을 성령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천사가 우리 이마에다가 인칠 수가 없어. 그럼 마음의 인을 받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변화된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을 보라 그랬어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뭐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그랬단 말이야. 아멘.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 장로들도 이해를 못해. 가서 불고기는 먹을 줄 알아도.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 반대로 주일 중 첫날의 뭐요?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럼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교황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표를 성령이 인쳤다.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아무쪼록 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 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에서 지금 8번째 시간입니까? 네. 네. 이 8번째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지금 클라이막스로 올라간 거예요. 네. 아무쪼록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자는 이미 손을 내밀어 타협을 했고 여자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골라내는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가운데서 기관장들 가운데서 신자들 가운데서 장로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